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와 성도인 같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도 사실은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시행착오를 겪지만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부족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일이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다 보니 자신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지 못하였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그 확신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라보면 요셉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을, 오늘 말씀의 요셉을 이해하려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행착오의 시기,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매우 총명하여서 감옥의 일들을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의 죄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두 사람의 고위 관리는 왕에게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의 고위 관료였던 두 죄인이 얼굴빛이 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죠. 어찌하여 얼굴빛이 이처럼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민하면 벌써 얼굴에서 나타나죠. 무엇을 향해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 얼굴에 살이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훈련을 시켜서 제가 살이 좀 빠졌습니다. 맛있는 걸 앞에 두고도 원로 목사님 생각하니까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앞에 맛있는 걸 있어서 죽을 시켜서 죽을 좀 먹었습니다.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밤에 꿈을 꿨는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뒤숭숭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 도대체 이것이 좋은 일이니 나쁜 일이니 고민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나한테 그 꿈 얘기를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꿈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대로 풀어주겠습니다. 그들은 꿈 얘기를 요셉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고민을 누군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꿈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해석대로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전혀 다른 꿈이었어요. 한 사람은 3일 후에 왕의 죄수였잖아요. 왕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3일 후도.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3일 후에 왕의 전적인 용서를 받고 사면 복권되어서 다시 왕의 곁으로 돌아가서 그는
행복한 삶을 다시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다시 사면복권제 감옥을 나가 왕의 곁으로 복직한 그 술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의 신임을 다시 얻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고하여서 구해달라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의 가치를 행하지 아니하노이다. 억울합니다. 나는 사실 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올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역경이 되었는지 이제라도 이 모든 역경을 풀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여기서 구해줄 사람은 왕입니다. 당신이 내게 빚을 졌으므로 왕에게 나를 얘기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나가는데 더 급하고 그 일이 더 중요하였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보다 이 뜻밖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더 급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시행착오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하시는 큰 속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큰 계획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주민센터를 가보게 되면 주민센터에 동장이 있습니다. 이 선불기동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것인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도로를 가보게 되면 안산시청에서 나와서 벌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산시청이 이 안산 전체의 살림을 갖다가 맡아서 보수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환경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바로가 통치하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서 이제는 감옥에 갇힌 한 죄수로 쓰는 것 같지만 성경은 크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야곱의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요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속에 있다고 생각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요셉처럼 마음이 급할 때가 있지. 허둥지둥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그만 결승전을 눈앞에 두고 넘어져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이 계주 경기에서 바톤을 터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바톤을 갖다가 이어서 달려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실수가 나와가지고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조급함이 들고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잠잠하시자 요셉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환경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요셉은 머물러 서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이번 주 외울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 기회가 끝난 줄 알았어요. 정말 이 술가는 날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나서 뜻밖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의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술가는 자에게 부탁했어요. 왕에게 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술가는 장이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찰떡같이 해놓고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났기 때문에 고통하는 자의 고통의 소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 왕이 자기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요셉에게 들려옵니다. 왕이 당신을 왜 찾는 줄 아십니까? 왕이 도대체 왜 나를 찾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 왕이 간밤에 꿈을 꾸었대. 그 꿈이 너무나도 두려운 꿈이었고 그 꿈을 꾸고 난 후부터 왕이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왕이 아침에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왕의 꿈을 아무리 들어도 듣고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이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2년 전에 두 사람의 꿈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그 꿈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뜻밖의 일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다시 반복될 때, 내 앞에 그 일이 다시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 왜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그런 생각이 불현듯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뜻밖의 일. 그런데 내가 과거에 실패를 했어. 그 일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두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내가 부족했어.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참 지혜가 없었어. 돌아보니 이렇게 했어야 참 지혜인데 아쉽다. 그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어느 날 내가 겪었던 건 너무나 유사한,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있는 다시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내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던 일이 놀랍게도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앞에 너무 서둘렀어. 내가 그 은혜 앞에 너무 성급했어.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데 내가 성급했어. 반대도 있죠. 우리 청년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마터면 직장을 나갈 뻔했는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꼭 기도하며 하나님 의뢰했다고 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오늘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참으로 속상한 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참고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주시고 바라던 것은 다 허락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날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어. 요셉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신을 다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를 불러서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눈이 튼다고 하더라. 내 꿈을 말해줄 테니 내 문제를 해결해라.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왕이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고 편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성장하고 성숙되게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정성술사들은 왕의 꿈을 들으면서도 그 꿈을 풀이하지 못했을까요? 왕이 꾸었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왕의 꿈을 들어보세요. 아주 단순한 꿈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소가 7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저 소는 정말로 한 마리에 한 1,000,000원 해도 될 정도로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정말 아름답고 솔진 소인데 그 소가 7마리나 되게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수해 보니까 아주 흉하고 파리하고 바짝 마른 그런 흉측한 소가 7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 7마리가 앞에 있는 그 7마리를 삼켜서 먹는데 이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먹고 나서도 이 흉측하고 핏쩍 마른 남소는 여전히 핏쩍 마른 소리 있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 것인가? 이게 뒤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흉하고 핏쩍 마른 암소가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 살찌고 아름다운 소가 나타나서 이 흉하고 핏쩍 마른 소를 먹었는데 이 아름답고 살찐 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윤택한 소가 되었으면 앞으로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어서 앞에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우게 됐고 이런 꿈을 꾸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왕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성술사들을 보고 물어본 거예요. 이 꿈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꿈은 어떤 일이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냐? 짐작은 가지만 점성술사들의 생각으로는 이걸 풀이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 흉년이 오긴 와요. 풍년이 오긴 와요. 그런데 1차 농업사회에서 2년 내지 3년 계속되는 풍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내내 계속되는 풍년, 그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물안겨수에 그 저수지에 다 말라가지고 바닥까지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몇 번 봤어요. 물론 이 가뭄에 마르기도 했지만 그 물을 다 빼가지고 농경지에 물대느라고 그 물을 다 가져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더 역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7년 대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이어져서 연결돼서 되는 14년의 역사를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점성술사들이 그걸 풀이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자연 현상을 보고 그걸 풀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풍수지리학자들이었습니다. 천체를 바라보고 기후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연 현상을 풀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풀이할 수 있는 것은 한 2년, 3년, 흉년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풍년이 옵니다. 왕이여 앞으로 2년, 3년은 힘들지만 그 다음에 길한 일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양신의 아들이신 왕을 이 태양신이 돕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 일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 해석의 공식이 전혀 맞아들어가지 않으니까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을 풀이한다지만 모든 삶을 다 풀이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는 경험으로 맞춥니다. 경험에 의해서 추측해서 비슷하게 풀이해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삶을 풀이한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은 성찰하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장관히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들은 후에 그는 왕에게 오늘 말씀을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제 변화되어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7년 대풍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7년 흉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두 가지가 연속으로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왕에게 꿈을 2번이나 주었을까? 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비슷한 일을 2번 이상 경험하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 경험을 2번 겪어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하나님께 치료를 구할 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요셉이 뒤를 돌아다 보니 그에게는 거듭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내가 어떤 자리이든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도 도움이 되어주시고 내가 부족한 것도 도움이 되시고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집에 가장 총무가 됐는데 어느 날 억울한 여호수아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다시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밑바닥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그 요셉과 다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 작정하셨고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려 작정하셨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려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의 뜻을 이루어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큰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왕의 꿈을 들어보니 왕이여 2번 겪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2번이나 겪을 때에 하나님이 작정했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신. 요셉의 마음에 그 확신이 드는 순간
그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큰 것이 다 사라졌어요. 2년 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출발원장의 꿈을 풀어주었고 그 꿈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어요. 이 감옥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못 나갈 텐데.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축복하시고 하실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이 들고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요셉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또 그 확신은 요셉의 삶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병상에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큰 기회가 뜻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의료진도 참 연약해요. 사람인지라 부족합니다. 그 의료진 서울대를 나오고 그렇게 의료 경험이 풍부하고 오늘날의 국립암수원대 최고의 의료인이라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 원로 목사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더욱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